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산 소망의 가정이다. 스코틀랜드에 안드레 마러라고 하는 분이 살았는데 그분의 신분은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가정에 대해서 글을 써놓았는데 4대 조상, 즉 4대조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네덜란드 여자인데 자녀를 12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자녀를 하나같이 예수를 잘 믿는 자녀로 키웠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3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서 자기까지 내려왔는데, 즉 4대를 거치니까 모두 312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목사님이 42명, 나머지는 저명인사들로 사회에 각각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12명 중에 불신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가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입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천국의 산 소망을 둔 분들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맞아서 이런 복이 우리 비전교회도 강물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D 64년 7월 19일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금력 로마시에는 소문이 소리 없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로 황제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방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로는 희생양으로 그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 갖다가 처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는 그 피비린내 나는 이제 로마 콜로세움 거기다가 그 운동장에 몰아놓고 사자로 하여금 죽이도록 하는 거죠. 사자 밥이 되는 거죠. 이 그림 보세요. 일부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카타콤의 동굴로 숨습니다. 카타콤의 동굴로 숨고 그리고 해외 여러 지역 특히 소아시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카타콤을 좀 그림 볼까요? 지하 묘지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그런 소아시아에 그 7교회가 다 있죠. 에서 모두 사빌랑, 이제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뭐 저기 이렇게 7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런 지역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 갑바도기아 가게 되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니? 괴레메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저기 숨어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죠. 또 그 대림구이라는 곳에 가보게 되면은 보면은 이런 거지. 이게 한 지하 10층까지 어떻게 땅을 팠는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눈물이 저절로요. 끝없이 그냥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저기 들어오면 막아내고. 그러니까 그 이제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를 했거든요. 국교화를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이제 그 이전에 313년까지 이렇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숨어서. 그 이후에는 또 이슬람 때문에 피해서 또 그 대인구이라고 하는 그 숨어서 또 신앙생활하고
이게 무슨 뭐 1세기, 2세기 상 100년, 200년이 아니라 뭐 300년, 400년을 저기서 사는 거예요. 자손들 그렇게 살았던 거죠. 박해를 피해서. 이 편지의 주제는 뭔고 하니 소망입니다. 그것도 산소망이에요.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라 리빙 오프, 살아있는 소망. 참 살아있는 소망. 소망도 보면은 헛된 소망이 있고 무슨 뭐 그런 게 있지만은 여기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1세기와 오늘 살아가는 20세기도 분명히 다른 시대입니다. 21세기의 소망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사건들이 절망적인 나락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망전 이 세상에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뭔지 그를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3절 이제 오늘 본문을 가볼까요?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다라는 말은 아나겐다오라는 말인데 아나와 겐나오의 합성어입니다. 거듭남. 아나라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라는 말이고 겐나오라는 말은 나타.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즉 다시 생산한 다시 나타나는 의미로 거듭난 곧 중생, 번 어게인을 의미합니다. 중생은 번 어게인.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걸 물었던 그 니고데모죠. 번호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물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창조 아닙니까? 근데 그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보면은 재창조가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물은 회개이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멸망받을 죄인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하신 것도 역시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적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하를 주고도 한 영혼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은 소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인생 최대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소망, 곧 살아있는 산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납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새 소망을 갖게 된 거죠.
베드로는 이 소망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일적인 소망과 차별하기 위해서 산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예비된 보화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며 더럽지 않은 거룩한 소망입니다. 세상에 속한 소망만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상황에 따라 요동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절망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교만해지고 방탕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죽는다고 난리고 형통하면 오만방자하고 이래저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돈에 소망을 가지면은 돈에 실망할 때가 옵니다. 돈 때문에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큰 중병이 왔다. 돈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권세에 소망을 두면 권세로, 쾌락에 소망을 두면 쾌락으로,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오는 겁니다. 반면에 천국의 유업은 우리 성도들이 상속할 것으로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나무, 생명수를 뜻합니다. 이 그림이 너무 좋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와 그 열매, 황금길과 보석집 등으로 묘사합니다. 이 세상에 천국과 가장 흡사한 것은 부부와 부모와 자녀가 사랑 가운데 함께 사는 패밀리, 가정이에요. 가정. 스위트홈, 가정이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가장 흡사한 것은 부모들이 싸우고 자녀들은 악한 세력에 그냥 내버려둔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완전한 사회 구성 단위를 가정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입니다. 먼저 모든 부모, 자녀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기 전까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인과 기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야 참 소망. 그래서 뭐 말씀 제목이 산소망의 가정이에요. 한 사람이 많이 안 믿으면은 그 지옥 갈 텐데 그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인과 기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거. 그리고 그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화되어가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천국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잘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통 매달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면은 여름의 열풍도 그 겨울의 삭풍도 물러가고 사철의 봄바람만 불게 되는 것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에 어떻게 봄바람이 불어와요? 여름에는 그냥 엄청난 그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고 겨울에는 살을 내는 듯한 삭풍이 불어오잖아요. 근데 사철의 봄바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가정입니다. 사철의 봄바람만 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의 기업이 예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이죠. 4절을 가볼까요? 4절을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어가는 거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확실하게 보증된 기업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저는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지키는 사병만 318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병들의 가솔까지 그 식솔까지 합치게 되면 족기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들을 거느리고 살 만큼 대단한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자기 왕국을 만들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 장막에 살 만큼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위에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그리며 살았던 거예요. 오늘처럼 격동하는 시대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불확실한 기초 위에 흔들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가진 모든 세속적인 희망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한순간 무너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을 목격을 합니다. 권세도 그렇잖아요. 김정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생겼잖아요. 이제는 그 권세가요. 근데 성경은 천국의 기업만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의 기업을. 왜냐하면 세상의 바람이 흔들어댈 수 없는 하늘에 예비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을 것, 더럽혀질 것, 사라져버릴 기업에 미련을 두고 살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신 분들의 기업을 하신다면 훨씬 자유롭게 섬김으로 기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이런 기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을 신학에서는 영원한 안전, 이터널 시크릿. 그래서 영원한 안전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안전이에요. 안전. 하나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온갖 시험과 시련을 버티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지 않느냐? 그거야 하나님 비밀이죠. 본문은 우리 인생의 장에 시련을 허용하는 이유가 인간적인 연단을 위해서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을 통과하는 금이 재련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능력으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목적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어떤 시련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절, 7절을 또 가볼까요?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참 시험도 여러 가지가 와요. 몇 년 전 성도인 젊은 스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연세가 드신 노인 한 분이 그 젊은이 스탠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자기 집을 방문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노인이. 노인은 스탠리에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그림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그림이죠. 자, 우리가 똑같이 이제 질문을 듣죠. 무엇이 보입니까, 여기서요? 그러니까는 그 젊은 스탠리는 아주 자신있게 사자 몇 마리와 몇 줄기 빛 그리고 다니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가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요,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군요. 다니엘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의 눈이 사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환난 가운데 중요한 것은 환난이 아닙니다. 시련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진짜 문제는 약속의 문제입니다. 약속. 환난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식할 때 기도했잖아요. 내가 주께 청하였던 이제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갔거나 무슨 전염병이나 그 여러 가지 무슨 기근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제 정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똑같이 그 기도대로 성전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하고 신경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죠. 나중에 보면은. 어떤 버스 운전기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깊은 산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길이겠죠? 얼마나 무서워요. 산길은 매우 좁고 협착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천히 산기슭에 가파른 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극히 좁은 커브 길목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래는 천길랑 떨어집니다. 까마득한. 그런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순간 눈앞에 큼지막한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신도 이 길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사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해 갔습니다. 그 말에 안도감을 얻고서 침착하게 운전을 하고 결국 좁은 길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언제나 넓고 평탄한 길만 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파른 길을 갈 때가 있고 지극히 위태롭고 좁은 길목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니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시련을 이겼음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나간 다음에는 우리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결국은 영혼과 육체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8, 9절을 또 가볼까요? 8, 9절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이란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 지킨 그 결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영혼의 구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체의 부활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시 성도의 부활 영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 없는 사람과 소망 있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장례자 가면 알 수 있죠.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불신자를 가리키죠. 성도는 산 소망을 가진 자이므로 죽음도 슬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육체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 시에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죠. 성도가 들어갈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치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는 영광의 처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면이 묘사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모습이 찬란하고 아름답지만 만일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그 영광의 기쁨이 삭감될 것이죠. 거기는 썩을 것이 없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런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사라져 흔적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이렇게 묘사하죠. 계시록 21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도의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냥 관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시 육체도 부활할 것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순간의 감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리프트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 서로 위로라 그랬습니다. 일방적인 위로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이 닥쳐도 슬퍼하지 않고 피차 위로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광고 카피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려운 시대상을 반영한 기발한 광고인데 힘들어하는 가장들이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문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 나아가 가족끼리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 격려를 해야 합니다. 여보 힘내세요. 하나님 있잖아요. 아빠 엄마 힘내세요. 아이들아 힘내라. 예수님 있잖아.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이미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삽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게 되면은 영생을 맛보며 그러죠. 영생을 맛보며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삽니다. 그 맛을 보게 되면은 세상 맛은 별거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어요. 그게 꼭 그리스도인의 자족의 능력입니다. 어떤 형편에 적응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 보면은 천국에 가서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치나 방탕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혹 세상에서 열악하고 불편한 것을 만나면은 천국에 가면은 언제 버려야 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감내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인생은 한마디로 그냥 무의미하죠. 부활이 없었으면은.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그와 같은 생각을 부드럽게 평평한 돌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돌을 우리도 다 같이 연못에 가서 돌을 던져본 적도 있지만은 돌을 연못 수면 위에 던지게 되면은 탕탕탕 튀면서 춤을 추듯이 무리를 미끄러 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리고 잔잔해져요. 흔적도 없어요. 마치 이것은 인간 사후에 소망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세계 속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극작가 사무엘이라는 분은 호흡이라는 희곡을 썼는데 막이 오르면 쓰레기로 어질러지는 무대가 등장합니다. 배경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아기의 첫 울음소리로 시작합니다. 아기 소리, 울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극의 한 노인이 임종을 하면서 헐떡거리면 그리고 끝이 나요. 참 막이 내려요. 여기서 그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인생은 허무하고 존재는 덧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 반대는 뭡니까? 썩는 거죠. 썩는 냄새, 더러운 거, 또 금방 쇠하지요. 근데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니, 이제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정이. 이거는 이제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진쫓아 강림하실 때, 이제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는 아무쪼록 비전의 모든 성도들은 산 소망을 가진 간직한 가전 천국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